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입니다. 듣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아멘. 오늘 요 말씀은 이제 초실절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설교할 것은 절기에 대해서 조금 크게 설교를 하고, 오부 예배 때 좀 초실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맥추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초실절, 그리고 특별히 이제 수장절,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추수감사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추실절은 맥추감사절, 이렇게 감사가 있는 절기죠. 이 절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몸을 반드시 보이는 겁니다. 먼저는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막절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혼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죠. 천년왕국,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즉 유대인에게 있어서 감사 절기는 반드시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절기에는 반드시 너희들의 몸을 다 보여라. 그래서 그 대신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반드시 가지고 와라. 그래서 빈손 들고 오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빈손 들고 오지 말라. 공수로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지 말아라. 절기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성도분들이 아직 절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 절기가 무엇인지, 그걸 잘 알 수 없으니 이 절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듣고, 그 절기 중에 이 초실절이 있는 거니까 절기에 대한 말씀으로 좀 오늘 맥추절 설교를 좀 가늠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은 이제 다 했다고 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연약함이, 불완전한 이 연약함이 불순종의 죄로 드러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어 놓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불완전한 존재였어요. 이 불완전한 사람의 연약함이 불순종이라는 죄로 나타났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 말씀은 올바랐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거리가 뚝 떨어진 겁니다. 멀어졌죠.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점점점 아담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사람의 계보가 흘러가는데, 피치 못할 두 가지의 흐름이 흘러가요. 하나는 점점 아담을 누가 누구를 하면서 계속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이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또 한 가지는 점점 아담보다는 아담의 자식들이, 그 자식보다는 그의 자식들이 점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었던 에덴 동산의 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때가 가고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악해져 간다. 점점 악해져 가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우리에게 오고 계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 점점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을 향해 가야 되며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하여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니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냥 저 세상의 여느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세상에 있다 보니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당장 주일날 일을 하러 나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서 10만 원쯤 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5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막 그것 때문에 5만 원 더 번 것 때문에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막 그러죠.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불순종된 것에 대하여는 마음에 감흥이 없어요. 도리어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일을 안 해주시고 역사를 안 해주시냐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의 기준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정작 분개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누굽니까? 우리가 주의 거룩한 자녀이죠. 성경에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백성이다. 누구냐고 말이에요. 네가 누구냐고. 지금 우리가 이런 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이대로 살질 못하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야 될 자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살아있게 되면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 불완전한 우리를 의롭게 여기려고 하는 연약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면 이내 이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의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 주일을 안 지킨 게 문제가 되냐면 주일날 일하러 나갔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도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죠. 이 교회 안에서는 죄송합니다만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담임 목사의 의중이 이 교회에서 살아있어야 되죠. 아무리 혼돈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얘기를 하더라도 담임 목사의 말이 이 교회 안에서는 의중이 살아있어야 이 교회가 사실 죄송하지만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뭐 회의하거나 그런 건 없죠. 위로부터 내려가는 말씀에 같이 방향을 하자 이거예요. 가정에서는 그렇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기의 위치를 변함없이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위치가 지켜져야 되는 이유가 있지요.
자식이 하극상에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지까지 게 뭘 배운 게 있다고 하극상을 해 올라.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자존심 상하죠. 포기하는 것 뿐이에요. 왜? 아무리 말해봐야 듣지 않아. 그러니까 차라리 포기하는 게 속이 편해서 포기하는 것이지, 우리 집 아이들이 나에게 하는 것을 옆집 아저씨가 그대로 봤다고 생각해요. 내 친한 친구가 내 자식이 바닥바닥 덤벼들고 대드는 것을 내 친한 친구가 봤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우리 은서가 엄마한테 그냥 엄마가 했잖아, 놔줬으면 다야, 길러야지, 달랑 새끼라고 나나밖에 없는데 나같이 기르냐, 그러고도 네가 엄마냐. 이거를 박헌희 집사님의 가장 친한 친구 예수님께서 이렇게 봤다고 생각하세요. 엄마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것을 엄마보다 높이 있는 놈, 상놈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거를 제압할 힘이 없어요. 제어할 힘이 없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게 내버려두죠. 얼마나 포기는 했으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 기준이 무너져서, 그 기준이, 그 자식들이 그렇게 개판으로 사는 게 당연히 된 거예요. 왜? 기준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그 가정에 살아있지 않는 한 방법이 없어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가 속상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기준이 무너져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작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 말씀 천국 가려고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려고. 이 말씀이 끝까지 내 속에서 살아있어야, 이 말씀만 내 삶 속에서 의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만이 이 말씀의 기준에 이를 수 없는 내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못난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완전하신데 그 말씀 앞에 나를 갖다 놓고 보니 불완전하더라 말이에요. 언제든지 내 불완전한 것 때문에 내 삶 속에 불의함이 나타날 수 있다. 좌절도 가져다 줄 수 있고, 잘못 선택해서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잘못 선택해서 육체에 질병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일이 꼬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말씀의 기준이 살아있다면, 이것만 의롭고 그 의로움 앞에 나는 불의한 자고 불완전한 것이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다는 것만 인정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완전한 그리고 불의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일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고요. 자,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만 조금 다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이거 잘 순종해서 천국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나도 모르게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나를 질병에, 나도 모르게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연약함을 발견해 주려고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요즘 사업을 새로이 시작되려고 하는 이 가정들을 이렇게 잘 훑어보죠. 훑어서 보고 사업을 잘하냐 못하느냐를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서 얼마나 살아있느냐, 얼마나 그 말씀을 수중들려고 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자기의 성공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이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유봉 목사의 삶입니까? 이유봉의 삶입니까? 저는 이유봉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죠. 이유봉 목사로서의 삶을 살죠. 어제 그저께 예은이가 전화가 왔는데, 이제 무슨 나는 제 딸내미가 법대생인 걸 깜빡 잊었네.
아유, 법대생인 걸 깜빡 잊었어. 내 새끼인 줄만 알았지. 이거 내가 참. 이제 일본 헌법을 이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뭘 보여줘요. A4 용지를 한 500장을 보여주더니 아빠, 이게 다음 주까지 내가 다 외워야 될 법이에요. 뭘 외우냐? 여기 봤더니 다 한문 아니면 일본 글씨, 다 지렁이만 그어져 있는데, 예, 아빠 눈에 보이는 새카만 게 다 글씨예요. 그러더라고요. 일본어를 제가 모르니까 이걸 네가 다 외우냐? 그랬더니 다는 못 내용했지만 이 모든 부분을 충분히 자기가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만큼이더라고요. 다 일본어. 그리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일본 이제 재판장 같은 데 가서 그 법대생들이 그렇게 한다고 나는 몰랐어요. 신학생이라 뭘 입고 이제 판결하고 변론하고 하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애가 일본에서 한국말로 하는 게 일본말로, 그리고 막 영어로도 해야 되고.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대략 하고 요번 방학 때 와가지고 신학대학으로 편입을 해. 그리고 아빠처럼 목회를 해라. 네 눈깔엔 목회 쉬워 보이지? 그랬더니 아빠, 공부하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뭘 얘기를 하더니 자기 주변에 지 아빠 같은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딸 입장에서 왜 저렇게 사나, 이게 막 왜 저렇게 살지, 이런 것보다는 와,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일반적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아빠는 이우봉의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우봉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어진 삶이 있어. 만약에 이우봉의 삶을 살아보세요. 지금쯤 이쯤 아프면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좀 하루 이틀 2, 3일 뭐 어디 나갔다 온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자리 비어있으면 우리 김용기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지켜주겠죠. 우리 박헌희 집사님이 가게 문을 닫고서라도 기도로 버텨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우봉의 삶을 살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우봉 목사의 삶이 있죠. 예전에 왜 그랬잖아요. 제가 몇 해 전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이 수요일이야. 그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수술을 했잖아요. 그 당연히 안 하는 줄 알았지, 나는 설교를.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수술도 했으니 쉬어야 되겠다 하고선 입원실에 누워 있는데 이채영 목사가요, 휘파람을 불면서 수술실로 들어와요. 입원실로. 그러더니 이렇게 오더니,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러길래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힘들어. 목사님 수술하신 데하고 말 못하는 부위하고는 다른데, 그런가? 그러고 있는데 왜 왔냐 그랬더니 이제 가셔야죠. 어딜? 저는 설마 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또 막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나팔 불며 온다고 또 어떤 여자가 들어와요. 봤더니 박수현 사모가 채영아 다 됐냐? 보니까 박수현 사모하고 이채영 목사가, 난 그날은 저승사자처럼 보이더라고요. 둘이 들어와가지고 저를 드는데 어디가 그랬더니 오늘 수요일인데 성도들 기다리는데 쉴 시간이 어딨냐고, 설교하러 가야지. 목사가 설교하다가 죽어야지, 입원실에서 수술하다가 죽으면 되겠냐고. 그러더니 저를 끌고, 야, 저 왼쪽에 저거 보세요. 저게 링거요. 저 주전자는 알라딘의 요술램프고, 저거 봐, 저 링거를 달고 저 밑에 저 입원복 입고, 저거 저 앞에 저 이채영 목사 보세요. 저 쓰는 게 더 편한 마치 것 같아요. 대단한 것처럼 저를 끌고 저렇게 가서 설교를 한 20분쯤 하고 내려올라 했는데 아직
시작부터 좋은 사람이 아직 않겠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은혜 받아야 되니까 좀만 더 하라고. 그래서 1시간을 좀 넘게 설교하고 급기야 수술한 데가 터졌어요. 급기야. 피 질질 흘리는 거로 다시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누웠더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힘들고. 그 다음날 목요철회가 있잖아요. 오늘은 안 오겠지. 그때 주의 군기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 뒤에 나가세 하고 또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또 나를 들쳐업고 또 와. 목요철회 때. 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는. 네? 아니 좀 수술까지 하고 있으면 좀 쉬고 이게 안정이 돼야 또 목회를 하지. 가뜩이나 망했는데 근데 또 와. 그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때 제가 뭘 착각했습니까? 나는 누구야 이게? 이우봉이냐 이우봉 목사냐 이게. 이우봉이면 쉬어도 돼요. 그런데 이우봉 목사로서의 삶은, 여러분 이건 직분이나 사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우봉 목사의 삶은 주어진 삶이 있어요. 저는 그런 시간도 허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파요. 수술한 그 다음날 이게 뭐 마취도 덜 깬 상태에서 뭐 이게 지금 그걸 들고 올라갔으니 얼마나 아파. 양복을 입을 수도 없어 환자복에다가 저 외투를 입은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게. 사람들은 뿔테 안경 쓰고 머리 이만큼 떠가지고 링거 꽂고 그러고 얼마나 이게 아픈지요. 진짜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막 찢었으니까 찢어지게 아프지. 이렇게 아픈지. 그런데 그걸 지금 한 6년쯤 지났잖아요.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우봉 목사로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성도의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도 살아야 되지만 성도의 영혼 살리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숨을 초월하고 가정을 초월하고 생명을 초월하고 재정을 초월해 살아가야 되는 주어진 삶이 있단 말이에요. 질병, 저주, 가난이 있냐 없냐가 내가 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삶을 몰랐을 때, 누구이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자체를 모르는 것을 석 달 전에 종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죠. 애굽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의 삶을.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변치 않는 율법들이 온 거예요. 나가세 주의 진리 위에. 주의 진리가 먼저 오고 앞치락 뒤치락. 그분들이 온 거예요. 나는 얼마나 아파요. 힘들죠. 짜증도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진짜 너무한다. 어지간하다. 이러고 이우봉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나에게 진리는 찾아오셔가지고 힘들어도 이우봉 목사의 삶을 살아야 돼. 너는 누구냐면 택한 족속이야. 주의를 어기는 자리가 당연한 삶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야 너는. 어제 우리 나라가 한 달 동안 얼마를 벌었냐고 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가 나한테 먼저 대답을 해주는 거야. 한 달 동안 엄청이 벌더만요. 나라가 디저트를 안 파는데 음료만, 커피만 파는데 그만큼을 팔았어요. 얼마라고는 얘기 안 해요. 내가 진짜 여기에 디저트까지 파면 이건 완전 디저트까지 팔면 이건 뭐 난리가 나는 거야. 그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수박, 자기네 아버지 논에 있는 거 그냥 다 공짜로 가져와서 파는 거, 자기 엄마만 얼마나 많이 팔렸던 라떼 다 내 레시피. 그러더니 제가 신방을 다 끝내고 8시쯤 갔어요. 가서 앉았더니 뭐 A4 용지 몇 장을 이렇게 갖고 와. 그러더니 저한테, 난 보여달라고 안 했거든요. 6월달 이만큼 팔았다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뭐 한 달 이제 됐는데 팔아야 뭐 얼마를 팔겠어요.
순수익이 100만 원이나 나오면 뭐 성공한 거지. 이 코로나 시기에 창업한 자체가 은혜예요. 그랬더니 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105만 원인데, 야, 그랬더니 막 제 앞에서 자랑스럽게, 목사님 마이너스 아니에요, 적자 아니에요. 적자는 아니어도 그게 본전이면 적자인데 그게 적자 아니라고 막 얼마나 그러더니만 나라가 저한테 하는 소리가, 목사님 이만큼을 벌었는데 11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출이냐 이익이냐 순이익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지금은 이만큼 하는데 나중에 줄어들 수도 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 그래서 기도하면서 잘 해라, 답은 없다. 그랬더니 9시 예배 끝나자마자 갑자기 막 달려오더니, 목사님 제가 아까 11조를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막 난리. 겉으로는 제가 표정 하나 안 변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다. 얘가 전쟁이 시작됐다. 봐요. 너 누구냐고요. 너 누구냐. 그 사업장을 통해서 돈을 벌고 부유해지고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 사업장이 내가 이제 살아가야 될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우리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영원한 영생을 향해 가죠. 이제 이 놓여져 있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 길은 간다고 말은 해놓고 이 길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 너 누구냐고 말이야.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너무 힘든데 이우봉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몸 아프고 쓰러질 때마다 박수현 사모 우는 거 한번 봤습니까? 징징대는 거 한번 보셨어요? 항상 와가지고요, 이우봉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군데 도대체 네가 이우봉 목사인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돼?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는 가정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예은이가 등록금이 마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우봉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정이, 육신의 목숨이, 상황이 방해가 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도록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휴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회에 방해가 되지 말라는 거지. 네. 누구냐 이게 누구냐.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언제나 늘 찾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그러면 눈앞에 이익, 돈 조금 못 벌잖아요. 좌절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안 나와. 사업 조금 안 되잖아요. 기도도 못해요. 11조 떼먹기 시작하고. 왜?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무엇이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이고 삶의 기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장에 내 손에 돈 몇 푼 더 쥐어주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영생을 팔아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그것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기의 종자씨를 계속 팔아먹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육체의 더러운 질병이, 힘들고 그러운 고통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어진 길을 가는 겁니다. 주어진 길. 이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문제가 생겼죠. 이제 질병이 생긴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이 순환기 아니면 이 소화기 내분비 이 장기를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들아, 이 길에서 나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 실패했으니 떠나가라고 말. 떠나가라고. 떠나가라. 그래놓고 거기 가는, 그 길을 하려고 하고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길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왔어요. 요셉에게는 11명의 형제가 있잖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데 흉년이 일어난 거예요. 먹을 게 있어야지.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이 형제들과 모든 아비들을 전부 싹 끌어옵니다. 한 70여 명쯤 되죠. 다 끌어왔어요. 애굽에다가. 애굽에서 먹다 보니 광야에서 풀뿌리 뽑아 먹었던 그때하고는 격이 달라요.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풀을 뽑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녀야 되는데, 애굽에 와봤더니 아들내미를 잘 둔 격에 요셉 잘 둔 창고에 쌓아놓은 음식을 꺼내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11명의 야곱의 그 부인들 가족들이 이게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광야에서 풀뿌리 뽑아먹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살던 이 삶을 버려버리고 애굽에서 꺼내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익숙해진 건 상관이 없는데 익숙해진 만큼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부르짖음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생활은 점점 나아지는데, 육신의 고통은 점점 해결되는데, 영혼은 계속 애굽의 종살이를 향해 전력을 다해갑니다. 그러다 결국 몇 대가 못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작하죠. 여러분, 왜 종살이를 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제사를 잘못 드려서 이유가 되기도 했지만 왜 종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풀뿌리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호의호식하고 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더라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세상에서 가난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자 하시는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인 겁니다. 이게 나란 말이에요. 이 나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찾으라는 것이 절기입니다. 절기. 너는 누구냐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물으시죠. 모세야, 내 백성을 끄집어내라. 내 백성이요? 자신의 백성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자기의 백성이라고 애굽에 묶여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좋아야 되는데, 이젠 400년이 넘는 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 자기가 누구의 백성인 것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강사장이 아니잖아. 우리는 강재원 집사인 거예요. 강사장의 익숙해지면 안 돼. 강사장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강사장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이 아니라 허용을 한 겁니다. 이 허용된 삶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강사장님의 사역과 사명과 사업장이
내가 주어진 삶,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말이에요. 강 사장이야? 아니면 강재원 집사야?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자녀들한테 무시를 당해도 너는 누구냐 이게. 너는 누구냐. 저는 이유봉 목사다. 그 삶을 걸어가는데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애의 등록금이 방해 못하게 하고 그 아이의 신경 상태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라 이게. 그 의지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을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겁니다. 저에게는 박수현을 붙여줬잖아요. 제가 일본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신경 쓰지 않아도 그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도록 돕는 겁니다. 저에게는 우리 교역자들이 있잖아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이자 우리 가정의 계모 이성광, 모든 아이들의 엄마 아닙니까? 너 누구냐고 말이에요. 너 누구냐? 이유봉 집사. 이유봉 집사냐? 이유봉이냐? 이유봉은 하다가 사업을 실패도 할 수 있고, 왜? 불완전하니까. 가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불완전하니까. 가정이 깨질 수도 있어.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이 허용된 삶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방해하게 하지 말아요. 사업 조금 안 됐다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일 방해받지 말아요. 여러분, 주의를 왜 거룩히 지켜야 돼요? 우리 이 지켜야 천국 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 연약함, 내 불완전함 때문에 나타나는 연약함, 이것 때문에, 이 불완전함 때문에 나타나는 연약함이 뭘로? 불순종으로 자꾸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불순종이라는 것이 나타났을 때 내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보고 빨리 예수의 고난과 피로 덮으라는.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나 지금 이유봉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수술하고 조금 힘들다고 쉬고 싶어해요. 쉬고 싶어해요. 목회를 죽을 힘을 다해 감당하라, 성도의 영혼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이 명령 앞에 불순종한 불의가 나타났어요. 이 연약함을 예수의 고난이 빨리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가 빨리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삶, 이 삶에서 떨어진 내 삶이 익숙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애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그 삶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도포 자국 입고 있다가 풀풀이 깨먹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물을 먹고 싶어도 광야에서 물을 못 찾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가 창고에 있는 거 꺼내 먹고 비단 옷 입기 시작하고 배에 기름 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종이 되잖아요. 누구인지 몰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라. 여러분, 11조 내다가 소득이 줄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열매에다가 가난해져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 불완전한 나를 통해 나타나는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비유해 볼 테니까, 절기는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기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수술하고 입원실에 누워 있을 때 저 담임 사모하고 이채영 목사가 와가지고 나를 안 끌고 갔어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겠습니까? 거기에 끌려오는 게 너무 혹독해요. 여러분,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이 자리에 끌려오기가 여러분이 쉬우셨겠어요? 11조에라. 그 말씀에 끌려오기가 여러분 쉬우셨겠습니까? 쉽지 않죠. 혹독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나의 불완전함을 깨닫는 거예요. 불완전함을 통해 나타나는 내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은 연약함 속에 빨리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덮어서
나를 더 이상 연약한 자리에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연약한 자리, 그 세상에서 내가 익숙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려고 하는 영생의 삶을 내가 살게 도와주십시오. 되돌아놓고 봤더니 그날의 그때가 고통은 기억도 없고 내가 그렇게 그때 깨달았었지, 이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누구이고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종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끄집어내래요. 끄집어내는데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 백성? 내가 누군데 내 백성이라고 그래? 아, 그럼 나 나오라는 게 바로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오라 한다. 하나님이 누군데? 여러분 400년이 지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누구인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근심과 가난에 꽉 묶여 있어가지고 마치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이 여러분들이 쓸쓸하게 혼자 계시다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에요. 여러분들을 외롭게 하는 그 세상 상황에 익숙해지지 말라 이 소리예요.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 그대로도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서 살아가는 자리로 옮겨라, 이게 가난을, 걱정을, 근심을 각오해라.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가난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심 속에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저주 속에 여러분들이 묶여 있게 하지 않아요. 왜? 그분은요, 읽어볼까요? 그 전절부터 한번 전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냥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뜻하고 역사하시는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이제껏 그것을 방해했던 가난, 질병, 저주, 가난에서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택한 족속인 걸 믿는다면 이게 절기입니다. 기억해라 이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었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라. 자녀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특혜를 받아가면서 살아라. 여러분, 제 얼굴 좀 보세요. 제가 여러분 두려워하는 눈빛이 있습니까? 나는 주의 자녀예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와볼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만 사랑합니다. 주 나를 도와시고 날 붙드시 나는 복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게 기억해라. 거기에 가난에 매여 저주에 매여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해야 될 자가 아니고, 가난해도 저주가 나를 묶어도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올라와라. 이게 올라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의하여 불순종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이 불순종은 우리가 지옥에 가야 이해할 이유가 아니고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죽었구나. 그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약속을 내가 막연하게나마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불순종이라는 모습을 통해 내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11조 계속 떼어먹는다, 불순종한다가 아니고, 주의를 계속 안 지킨다, 불순종 왜 했냐는 얘기가 아니고, 이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을 통해서 뭐가?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옳다는 기준이 막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익숙해지지 말자. 여기에 익숙해지지 말아라. 여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게 애굽의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깨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를 보낸 거예요. 먼저 깬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요. 내 백성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끄집어내라. 시작.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누가 자기의 부르짖음을 듣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끄집어내라. 끄집어내라. 여러분, 왜 끄집어내겠어요?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주고 싶은 거예요. 가난을 이길 힘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저주를 이기고 싶은 힘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나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백성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너무 오랜 시간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저 세상 속에, 여러분, 오늘 당장에 예수의 피에 묻어있는 7가지 감사, 당연하게 불순종하고 있었던 이 모습, 여기에 익숙해졌던 모습들을 전부 끄집어 내놓으시고, 불완전합니다. 내가 연약함입니다. 이거 그것이 불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덮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다시 살아있게 하여 순종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오. 영생을 향해 걸어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죠. 이게 절기예요. 절기. 이게 절기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내 백성을 끄집어내라. 끄집어내. 고센 땅에 좌우 문설주에다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죠. 그것을 바를 때에 내가 넘어갈 것이다. 피를 발랐어요. 예수의 고난과 피를 바른 거예요. 6월절이 시작됩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절기의 시작이 6월절이에요. 뭐가 묻어 있습니까?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피가 묻어 있죠. 이것이 지난 다음에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 예수의 무덤에 묻히신 거. 나 때문에 고난당을 그 십자가에 주신 거. 그러다가 이제 뭐가? 초실절. 초실절이 있어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왜 부활하셨어요? 나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 주시려고 부활하셨죠. 요거 지난 다음에 뭐가 옵니까? 그렇지, 오순절이 와. 그걸 누가 도와주겠다는 거야? 성령이 돕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뒤에 뭐가 오면? 나팔절이 와. 그 뒤에 속죄절이 와.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그여의 장막절이 오는 겁니다.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 오는 거야. 내용은 영원한 영생까지 인도해. 즉 절기라는 것은 나를 깨닫는 것부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부터
쭉 마지막 영생, 마지막 심판까지 이 절기가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 모든 단계 속에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절기인 겁니다. 절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절기가 흘러가는 것대로 하나님의 영적 흐름에 따라 성도들에게 꼴을 먹이라는 거예요. 꼴을 먹이라. 이게 이 꼴을 먹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오늘은 다른 거 기억할 것도 없습니다. 내 육신의 삶을 이제 벗어버리고 영혼의 영원한 때를 위하여 나 하나님 영적 삶이 시작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날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됨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걸 믿어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가 누군지가 확실해져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가 나오지. 우리 뭐 위해 살아가야 돼?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을 위하여 이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내 삶이 내 육신의 삶, 애국 같은 내 육신의 삶의 한두 가지 이것으로 인하여 방해받지 말고, 방해를 받았다면 내 연약함으로 여기고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빨리 묻혀 그 삶이 내 삶 속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11조 떼먹는 거 버릇됩니다. 익숙해지면요 마음속에 책망도 안 와요. 주일 빠져먹는 거 책망도 안 와요. 이제는 당연히 전도 안 하는 거, 기도 안 하는 거, 예배 안 하는 거 마음에 책망도 안. 왜? 익숙해졌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네가 누구이냐는 것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기가 누구인 것을 깨달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를 명확하게 성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 누굽니까 여러분? 주의 자녀인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님은 항상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대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대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러므로 인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깨달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나. 우리가 이 길도 모르는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어떤 은혜? 예수 먼저 보내요. 고난받게 하고 희생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묶이고 막혀 있었던 영원한 영생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그 길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누구냐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두고, 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천국이고 못 지켰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이 말씀이 불순종되는 모습으로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실 때에 그 연약함을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여, 내가 영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라. 그러므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더라. 죄가 더해지지만 은혜가 더해져 가더라. 요거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더라.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 명확해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전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11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겨놓으신 사업장 내 기업 아닙니다. 그거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놀고 싶다고 놀고 때려치고 싶다고 때려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 영생을 위한 기업이라고 믿고 아버지께서 맡겨놓으신 분량 안에서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장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누구고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절기더라. 그것을 깨닫고 첫 발을 내딛었는데 그 첫 발조차도 누가? 예수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희생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첫 발을 내딛게 하시더라. 마지막 장막절이 이럴 때 뭘로? 예수의 찢어진 고난과 흘리신 피의 공로를 얼마나 인정하고 그 피가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이 피가 나의 연약함을 덮었고요, 이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었고요, 끊임없이 내 불완전함 때문에 나타나는 불의, 이 연약함, 불순종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피였군요. 그게 어린 양의 피였군요. 피를 노래하잖아요. 첫 걸음도 예수 피, 마지막 결정적도 예수 피. 그럼 이 중간의 여정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예수의 피를 흘려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기념하고, 이 삶이 내 삶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려고 하는 내 믿음의 의지가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영생을 향하여 뛰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 예수라는 길을 밟고 영생의 길로 인도함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회개의 삶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감사의 삶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절기 중에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중에 그 피를 허락하신 오늘이 초실절입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초실절. 어느 것 일정 여정 하나, 절기라고 하는 이 여정들이 어느 것 하나 예수고난 예수 피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 여정의 길을 잘 따라가시다가 내 정체성도 찾으시고 길과 목적도 발견하시어 가난이 여러분들을 따라오지 못하는 길 걸어가시고 저주가 따라오지 못하는 길 가시길 바라요. 세상에 있으면 가난과 질병과 저주는 언제든지 오거든요. 그러나 이 길은 가난이 함께 올 수 없는 길입니다. 저주가 함께 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 길은 그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난은 있으나 연약함은 있으나 두려워하지 않죠. 내가 믿음으로 견뎌나가면 이것은 언제고 떨어질 것들이니까 7월 14일 날 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계속 떨어져 가지 않겠어요? 그것에 묶여 세상으로 이끌려가서 영생의 길과 멀어진 삶이 너무 익숙해지지 마시고 임박이기 전에 오늘 예수의 고난과 피가 덮어 내 연약함을 덮어달라고, 불순종으로 드러난 내 연약함을 덮어달라고 기도하다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기의 기쁜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절기, 나 진짜로 절기 잘 지켜보고 싶습니다. 진정한 절기의 의미를 하나님 이루어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